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지은 모든 죄들을 이 시간 정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완전히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주관하시고 우리를 밝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6월절 4일 점검 기간에 대해서 지금 여러 시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4일 점검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교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나니 일렀으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 대해 나오죠. 왜냐하면 이 나흘 동안 양과 염소가 병이 있는지 흠이 있는지에 대해 점검함으로 그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겪으신 것입니다. 스가랴 11장 12절로 13절에 예레미야가 아니라 스가랴에게 말씀하시고요. 그럼 왜 예레미야라고 하셨나? 성서에는 스가랴 같은 선지자를 예레미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말라기 4장 5절에 선지자 엘리야는 BC 850년 때분인데 어떻게 말라기에서 BC 430년에 오실 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가 그 말이죠. 결국 이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성과 신성을 가졌으므로 예명으로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별명 같은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가로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히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의 자존심이 깎이는 것을 엿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또 죽임당할 양이 잠잠한 것 같이 또 털강자 앞에서 잠잠한 것 같이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로 16절을 봅니다.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일본의 야쿠자 중에 감옥에서 전도받은 야쿠자 크리스찬이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 이름이 바라바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볼 때 우리가 험악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17절을 보면요.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너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아멘. 마태복음 27장
17절로 2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연도 없이 도리어 밀날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여기서 보면 19절에 가로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의 죄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죽하면 밤에 꿈에서까지 나타나서 그 총독 부인이 애를 썼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일에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총독이기 때문에 대표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왜 예수의 죄가 없지만 너희들이 원하니 내가 허락한다고 했지만 이것은 지도자의 우유부단함으로 밀란을 두려워해서 허락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전가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빌라도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자 유대인들의 대답은 어떠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로 26절입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할 때 그 유대인들이 어리석죠. 영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결국은 눈이 감겨져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 눈을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미 그것이 작정되어 있고 계획이 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했습니까? 구약에는 그들이 선민이라 하고 신약에서는 저주받은 민족이라고까지 그렇게 불리워지죠. 또 천년 후 십자군 전쟁 때 가톨릭 그룹에서 죽임도 당하고 나치 정권 하에서 유대인이 600만 명이 학살당했다 그러는데 그 숫자는 지금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므로 이들을 통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준비하시는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감람나무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그 감람나무에 접붙인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원 감람나무도 치시는 분이신데 접붙인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그 나중에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꼭 생각을 늘 깊이 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1절을 보겠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내용들인데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들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이 사건 때문에 AD 70년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되죠. 마태복음 27장 32절을 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아멘. 구레네 시몬이란 사람이 이 사람은 리비아 사람이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디아스포라입니다.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는 본토 백성 60만 명과 외부에서 온 사람까지 약 200만 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시몬이 선택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다 구경하고 부활을 목격하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또는 120문도에 들어가서 성령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이 된 그런 인물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을 모을 때 대변인 역할도 하고요. 그 후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질 때 안디옥으로 가서 안디옥 교회의 부목사가 되고, 이 내용들은 사도의 행전 13장 1절에서는 당회장이 바나바가 1대 당회장이고 바나바의 후임으로 2대 당회장 목사가 되었고, 시몬의 두 아들 가운데 알렉산더와 루포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둘째가 루포입니다. 그 루포는 선교 마인드가 있어서 늘 바울의 사랑을 받고 함께 동행하죠. 또 시몬의 아내인 루포의 어머니와 함께 바울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역할을 하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관자이시므로 하나하나 모두 계획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로 4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죠. 그리고 강도들 중에서도 왼편 강도가 또 그랬고요. 지나가는 자들도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네가 너를 구원하라 그러고. 그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높으신 분이 왜 이런 과정을 겪으셨으며 또 왜 이런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희들도 내 제자가 되려면 이런 과정을 겪어야 한다. 또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자존심이 상하고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만 너희들이 나를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런 과정을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욕먹고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결국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그 밀알이 죽음으로 싹을 내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나를 보고 너희들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꼭 이런 방법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인가요? 우리가 이런 것을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시편 22편에 그러면 다윗이 1000년 전에 또 말한 내용도 있고 이사야서 53장에서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인데 거기에서도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런 과정을 겪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기에 그대로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버리고 인성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고통은 굉장히 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을 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아멘. 제6시면 우리나라와 시차가 있습니다. 그게 낮 12시입니다. 그리고 제9시까지면 오후 3시까지입니다. 그렇게 오후 3시까지 날이 백주 대낮인데도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장 46절을 봅니다.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이 순간까지도 신성을 포기하고 인성을 갖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시면 십자가에 달려서까지도 이 말씀을 하나님 하나님 부르시고 또 나를 버렸다고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그 얼굴을 찾을 때 이런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6월절 4일 점검기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어떠한지, 예수님이 완전히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루시는 모든 일들을 볼 때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이런 것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선교회들 위에와 에바다 국제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